안녕하세요. 와이메이커 여러분. 181자 두 번째 맥체인 성경읽기와 함께하는 와이메이커 총체적 성경읽기. 오늘은 여호수아 3장, 시편 126편에서 128편, 이사야 63장, 마태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통일 주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이 주제와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슈아 3.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오.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당신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던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Psalm 126.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회복시켰을 때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Psalm 127.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고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談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Psalm 128.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이사야 63.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네 옷이 붉으며 어찌하여 포도주 틀을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듯이 민족들을 질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질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질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일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 그의 긍휼과 그의 풍성한 자비를 따라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크신 은총을 내가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하게 하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지켜들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역하고 그의 거룩하신 영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도리어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과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지난날 곧 주님의 종 모세의 날을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백성 곧 양떼 목자들을 바다로부터 올라오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들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그의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시켜서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게 하시며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그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신 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말이 광야에서 달리듯이 그들을 깊은 바다로 걸어가게 하신 그분이 이제는 어디에 계시는가? 주님의 영이 그들을 마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대처럼 편히 쉬게 하시지 않았던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곳에서 굽어 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권능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나에게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도 오직 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적부터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주님 어찌하여 우리를 주님의 곁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주님의 종들 곧 주님의 유산인 이 지파들을 보셔서라도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주님의 성소를 잠시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우리의 원수들이 주님의 성소를 질밟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갈이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도 못하는 자갈이 되었습니다. 매튜 11.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셨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침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메시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기적.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우주를 디자인하신 분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기적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전요 탄생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는 것은 난자 하나가 어떻게 생명체를 만들었을까라는 의문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철학에서도 형이 상학적인 존재가 형이 하학적인 존재로 되는 자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그 기적보다 그 기적을 베푸신 분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더욱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그 계획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하나님의 동역자를 부르는 초대장이었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온 땅을 함께 다시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인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아레대장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예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은 모세 사망 이후 역사적 새 순간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이 도전할 땅, 북쪽 헤르몬산이 눈이 녹아 흘러 요단 강둑 언덕까지 범람하는 하수를 건너는 도전 앞에 선 순간이었습니다. 캠프 장막을 거두고 전진 명령은 반드시 언약궤를 맨 제사장 4인이 앞장서고 2,000걸음 뒤에 12지파 뽑힌 1인이 지파 순서대로 인솔하여 궤를 따라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지파 백성들이 법궤와 반드시 1000야드 거리를 두고 가까이 행군은 금지했습니다. 강을 무사히 건너 철기로 무장한 가나안 7족속 장대한 건지옥들을 점령할 수 있을까? 의심과 불안이 소용돌이치는 금류와 함께 침몰시켜 떠내려갈 듯 적과 싸우기도 전에 물에 잠겨 익사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초조한 여호수아는 온 땅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뒤따르라고 합니다. 궤를 맨 선두의 제사장 4명의 발바닥이 요단물에 닿는 순간 30km 위 상류의 강물이 멈추고 아담 성읍 변두리까지 강둑에 고인 댐처럼 물이 쌓여 머무릅니다. 제사장의 발걸음은 앞서 천천히 궤를 인도하고 12지파의 대장정이 뒤를 잇고 북쪽 상류부터 멈춘 물은 이스라엘 행군 노정 지점까지와 강바닥을 마르게 할 것입니다. 모세 때 지팡이를 들자 순식간에 홍해를 가른 것처럼 바로 마른 땅이 되진 않지만 25km 상류 아담 고을부터 점점 아래로 마른 땅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우리의 긴박한 기도의 삶의 현장엔 시차가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물이 마르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25km 거리를 두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일상의 현실, 매일 일터 전쟁, 상황의 압박도 긴박히 격동하는 초조감을 누르고 조금만 더 인내하면 마른 땅의 기적을 내 발 밑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까지 25km 사이의 시차와 거리감을 믿음의 인내로 극복하면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강바닥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기적을 체득해 합니다. 오늘 요단 도하의 기적의 손길은 내일 아무리 무장한 강적, 가나안 철벽 수비도 반드시 무너뜨릴 것입니다. 요단을 멈춘 분은 가나안도 정복할 것임은 추호의 의심도 없게 합니다. 요단강을 멈춘 기적의 하나님이 임박한 전쟁에서도 승리를 주실 분임을 믿어집니다. 10절에 여호수아는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미래의 승리는 오늘의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는 용기 있는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과 함께 현실화됩니다. 선두주자 온 땅의 궤가 행진에 앞섰듯 온 땅의 주인 하나님이 선두에 앞장서 동행하듯 주와 함께 나가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의 충천은 약속을 체험한 기적에서 오고 기적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의 가시적 표현입니다. 곡식 추수기 때 성난 요단강 급류가 서서히 상류 25km 지점부터 멈추고 발바닥 붙이고 서면 흐르던 강물 지나 곧 마른 땅과 평탄한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요단강을 멈추신 불가능의 해결사, 기적과 회복의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요단이란 이름의 인생 역경과 험곡 풍파에 두려움 없이 주저없이 발을 내딛는 순간 마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전진합시다. 시편 126편도 시온의 포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대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자유 독립을 주신 분은 요단을 멈추신 하나님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주님은 국가의 자유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밥벌이, 개인적 과세, 환율과 나스닥 전쟁터, 대출 이자, 복잡한 직장 인간관계, 도시의 파수와 집 경비, 아침과 저녁의 수고 아내의 주방, 미래의 어린 자녀 출산 양육, 현세대 가족의 식탁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헛된 수고의 열매만 거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28편은 거대한 구약의 신학적 주제와 국가적 전쟁터 기적을 이어 소소한 일상에도 크신 주의 도움의 손길이 세밀히 살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개인적 신앙 성취하는 기적으로 강 건너 전쟁을 승리케 하신 우주의 거대한 창조주가 일상의 터전과 성벽을 지키시며 집을 경비케 도움을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시편처럼 하나님 도움 없는 인간의 열심은 아무리 수고해도 도시를 방비하는 파수꾼의 경험함도 아무런 효과와 열매가 없습니다. 숨막히는 강박감, 책임감, 모든 급박한 일상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가족의 행복한 저녁 식탁도 소소한 일상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십니다. 앞장선 법궤와 주님을 따르듯 말씀을 쫓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도 아침의 기상과 저녁에 누워 편히 쉼도 먹고 마시는 수고, 복, 만사의 형통도 주를 경외하는 자와 그 길을 걷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울며 눈물로 절밀 때 씨를 뿌리는 이에게 기쁨으로 미래를 거두는 복 주십니다. 주님은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청년의 수고와 노동에 꼭 은혜로운 결과를 주십니다. 이사야 63장은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은 우리를 모를지라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구속자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백성을 구원하고 도우시는 아버지이심을 표현합니다. 마침내 환난기의 원수를 포도주 틀을 밟듯 혼자서 밟아 심판하실 재림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시는 완전하신 구원자인데 포로기의 자비를 그친 이유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입니다. 원수와 세상 종말 심판 때 반드시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회복함 자체가 주께 영광이 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은 나의 회복이 곧 주의 영광 받으심을 노래한 이사야의 기도를 이어 예수님의 온유한 음성의 부르심이 쉼을 초청하지만 반대로 심판이 예비된 상태에 놓인 도시, 많은 기적 행한 거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이 심판날 죄악의 성읍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 책임이 무거울 것이라 엄중한 책망과 함께 경고를 합니다. 옥에 갇혀 목배임을 앞두고 메시아관의 의심이 일어나 신앙이 흔들린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광야에 나가 온 이스라엘의 회개를 외치던 메시아로 여겼던 선지자보다 큰 자, 요한이 말라기 예언에 약속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예수님은 확증합니다. 요한은 궁에 있는 부드러운 옷 입은 자와 다르다며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 이사야가 오리라 예언한 엘리야가 목배임 사형을 앞두고 왜 메시아가 그의 메신저 선지자인 자신을 옥에서 구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며 중구난방 기다리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그를 비유하며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천국 복음의 신약 시대에선 모두가 요한보다 크다고 선언하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신약의 교회의 시대에선 힘쓰는 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고 도전하십니다.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 나라 도래를 선포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교회의 사랑, 교회의 신랑, 메시아 예수님의 친구, 순교자 요한은 메시아만이 승할 것이며 자신은 금방 사라질 것이라며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송축한 빈들의 소리로 사라졌습니다. 요한의 금식 회개 촉구에 가슴을 치며 회개 않는 이스라엘과 또한 예수님의 믿음의 초청에도 반응 않는 임박한 심판이 예비된 죄인들은 비유처럼 대조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심판주는 온유하고 겸손한 초청에 응해 안식과 구원이 예비된 자를 구분하며 주를 멀리하는 자들을 질책하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반응은 음식과 포도주로 천국의 잔치에 부드럽게 초청해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며 포도주 즐기며 마구 먹기를 탐한다며 메시아를 조롱합니다. 이들을 믿음으로 응답받는 심판받을 세대라고 무섭게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금식하는 요한이 회개를 요청해도 귀신 들렸다고 비웃고 가슴치며 옷을 찢고 회개하지 않는 주를 의지하는 모두를 지적하지만 반대로 겸손과 온유한 주님의 멍에를 매라고 요청도 하십니다. 세상 출세의 강요와 성공의 압박이나 인정받으려고 자신을 갉아먹으며 쉼없이 자기를 증명하려는 성과주의라는 세상 명예,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우월의식에 중독되고 또한 완벽에 도달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오늘도 잠 못 이루는 침대 곁에 신음하며 불면의 밤을 뒤척거리는 헛된 수고에 지친 이에게도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해준다. 내 멍에를 매면 안식을 주신다며 아무것도 없는 진공상태, 휴양지, 해변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지내는 완전한 휴가 제공을 보장하지 않지만 오히려 역설적 방식으로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매면 쉽고 가벼우니 참 쉼을 준다고 역설하십니다. 자기 십자가와 그의 멍에와 짐을 지고 온유하신 분의 겸손한 초청에 응하십시다.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뼈 빠지게 쉼없이 수고하고 자기 노력에 지쳐 건강에 피폐와 자기 착취만 쌓이고 끝없이 고집하면 결국 아무 결과도 남지 않고 노력도 헛되이 수포로 사라집니다. 또한 많이 베푸신 기적에도 반응 않고 꿈쩍 않는 마을들을 회개하라고 책망하셨듯이 완고함을 지금이라도 버리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초청에 응하면 역설적으로 십자가라는 복음의 핵심이 이미 완성하신 구원과 평안한 안식까지도 주십니다. 예수님과 동행이란 보폭으로 주님의 걸음에 맞추고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쉽게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함께 지면 십자가 통해 이미 완성하신 구원, 이 구원이 중한 죄악의 무게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이스라엘 소의 멍에는 2마리 어린 소와 어미 소가 멍에를 함께 메면 짐의 무게 모두를 어미가 바치고 아기 소는 어미의 보폭에 맞춰 동행만 하면 쉽게 밭이 경작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쉼을 준다는 모순과 역설 같은 당혹감을 해결하려면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 밭갈기 방식을 이해하면 됩니다. 멍에와 짐을 지면 오히려 쉽고 가볍기에 쉼의 해법을 발견합니다. 가족 안전, 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감, 자녀 양육에 막연한 불안과 압박, 통장 잔고와 아직도 남은 빚, 직장에서 까다로운 인간관계, 유계 질서와 타 회사의 경쟁 등 자기 노력의 수고에서 벗어나는 길은 헛된 세상의 멍에를 버리고 오늘도 내게와 쉬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며 안식하는 길뿐입니다. 진정한 휴식을 누리길 빕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해주실 신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과 동역을 오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으시지만 모든 것을 대신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행하며 진행을 함께할 동역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는 초대장 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초대장에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지를 고민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